네, 7월 13일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전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은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내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귀한 주일 아침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서도 저희의 마음이 메말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새 힘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의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귀히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과 인내로 이끄시는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가 넘치게 하소서. 목사님 건강 항상 지켜주시고 가정에도 평안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우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려 애쓰는 형제 자매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몸의 연약함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고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지친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의 믿음이 계절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혹시 들어오면서 뭐 좀 바뀐 거 못 보셨나요? 아니면 뭔가 좀 시원하지 않나요? 네? 뭐 에어컨을 바라보시는데 선풍기가 들어왔습니다. 선풍기가. 저게 들어오면은 김근정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림 집사님도 거기도 등이 시원하시죠? 예, 저게 무려 세운상가에서 무려 7만 원 주고 샀습니다. 도매가로 아주 좋은 걸로 샀습니다. 네. 전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정말 전사님은 잘 깎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사장님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세요. 근데 사장님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도 막 저기 피해가 다니고 정말 대단하시다. 10만 원짜리를 7만 원에 저렇게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교회 살림꾼이세요. 그리고 우리 수요 성경 공부는요. 요번 주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유튜브라도 보고 계시죠? 11장 원역사만 일단 좀 다루고 더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쉬고요. 7월 중순 또 하순 8월까지 좀 쉬고 9월에 다시 좀 선선할 때 아브라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쉬는 동안에는 교우분들이 참 이렇게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약간 은근히 이런 게 있어요. 바닷가 보내주시고 어디 저 인천 승봉도 갔다 오신 사진에 이제 회 올리는데 제가 말로는 참 좋으신 데 다녀오십니다 그랬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합니다. 우리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나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런. 네. 여러분 좋은 데 있으면 좀 저희도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차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다. 아주 대부도 이런데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루 정도 이렇게 다녀오시면 더운데 아주 큰 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데 누가 목장이 40, 50대 모임이 있거든요. 드디어 이제 7월 16일에 모이는데 인사동에 참 우리 목장장님이 뭔가 성견 지명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교우분들이 거의 다 인사동에서 일을 하세요. 인사동 쪽에. 그래서 거기에 솔밭 숯불 갈비라고 제가 또 사전 답사차 금요일에 가서 먹었습니다. 위치와 방이 안 나오던데
그래서 그 주차가 안 돼요. 주차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강남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저 안국역 4번 출구로 나오시면 좋겠더라고요. 4번 출구로 쭉 오셔서 낙원 갈비에서 꺾으시면,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봐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많이들 오시고요. 또 꼭 특히 이 종로에서 일하시는 분들 꼭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같이 또 40, 50대 분들 모여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집사 교육이 이제 매달 마지막 주에 있겠습니다. 마지막 주에 시간이 애매해요. 우리가 사실은 주중에 많이 바쁘시고 주일밖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배 끝나자마자 여기 2층에 카페가 있어요. 아니면 또 교회 사무실이 있거나 여기 있거나, 장소는 유동적인데 한 30분 정도 모여서 좀 교육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상 되시는 분들은 마지막 주 주일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을 좀 보시죠. 얼굴들이 다 좋으신데 오랜만에 오신 분이 누가 계신가요? 특별히 오랜만에 오신 분은 없고, 네, 우리 유금환 국장님 안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로 예배 전에 그 생각했어요. 이제 안 오시나 하고 있는데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2번 빠지신, 엄청 많이 빠지신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은 언제 오시나요? 뭐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다고, 아픈 것 같다고 그러셨다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꼭 잘 지내고 오시기 바라고요. 네, 우리 구 권사님 오셨고, 오미성 권사님 지난주에 못 보셔서. 네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예. 우리 박종원 집사님 이제 곧 집사 되실 분인데, 예, 3주 만에 오셨어요. 예, 아주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예배하는 걸 봤어야 되는데 아주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찬양 참 좋으신 주님, 우리 같이 너무너무 좋은 찬양인데 같이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너무 잘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를 순서대로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8장 아주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8장 29절에서 39절. 여기는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할 때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알아요. 이게 기독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많은 교리 중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 확신, conviction 이거는 변함이 없는 확신 이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느 종교에도 확신해라라고 하는 건 없을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도의 확신, 뭐 겸손의 확신, 뭐 사랑의 확신 이런 말은 안 써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확신해야 한다는 거 아주 강조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쓰는 말이 유일하게 확신이에요. 그만큼 기독교는 자기 정체성 의식이 굉장히 강한 종교예요.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가? 이 자기 정체성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봉사해도 소용없어요. 헌신해도 소용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투구라 그랬어요. 투구. 뭐 팔 맞아도 팔 하나 이거 믿음 없어져도 안 죽어요. 그다음에 뭐 호심경 다리 잘려도 안 죽어요. 그런데 머리는 즉사예요.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 어떤 걸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로마서 1장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고 율법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법을 지킨다고 해도 오히려 내가 죄를 더 짓고 앉아있고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가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 모든 죄의 문제가 내가 해결이 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지난주에 보시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도 누가 나를 구원할꼬
이 죄의 한계 앞에서 그럴 때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데 이 8장은 이번 주에 가셔서 8장만 좀 읽어보시면, 8장만 8번 읽어보세요. 8장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책이에요. 성경책은 다른 거 없어요. 주제가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이 로마서 8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그래요. 성경 중에 성경이고, 그리고 성경은 많은 보석들이 있어요. 많은 보석들이 있지만 보석 중에 보석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혹시 집에서 성경책이 불타가지고 다 탔지만 유일하게 이 8장만 남으면 돼. 그랬어요. 시편도 없어지고 모세오경 구약 다 없어지고 마가복음 마태복음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로마서 8장만 있어가지고 집에서 불탄 집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로마 8장만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로마서 8장은 로마서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이거를 로마서 8장을 좀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정말로. 특히 성경책 읽기 싫어하시는 분들 로마서 8장만 읽어보세요. 그럼 구원 받으세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나 몰라요. 근데 예수 믿었어요. 근데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나는 내가 지금 와서 내가 구원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구원 이후에 사는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나서 뭐 바뀐 거 없는데 뭐 죄 여전히 짓고 있고 옛날에 음탕한 생각 여전히 하고 있고 탐욕스럽고 여전히. 근데 내가 무슨 뭐 바뀐 게 없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구원받았나 싶어요. 그래서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왔다 갔다 하고 앉았어요. 그냥 구원해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날에는 구원 받은 것 같고 교회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는 것 같고 요즘에 성경 읽고 그러면 내가 구원 받은 것 같고, 근데 요즘에 내가 방탕하게 살고 엉터리로 살고 막 이러면은 나는 하나님하고 멀은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못을 박는 게 로마서 8장이에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세례 받거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이게 칭의예요. 칭의.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한다. 내가 너를 죄 없다 칭하노라. 이게 사법적인 선언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너 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누구에게도 단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평가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심판받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어떠한 이런저런 얘기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도 판단받으시면 안 돼요. 누구에게도 단죄받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탄이 마귀가 가장 최고로 공격하는 공격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의롭다고? 네 여전히 똑같은데? 이게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직전에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였거든요. 그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도 수백 번 고해 성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그랬던 사람이 이 로마서의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구나 하고 저 신부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수녀랑 결혼해버렸어요. 심지어 애들을 또 꽤 많이 낳았어요. 그러면서 사는데 이 마틴 루터를 사단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야 이놈아, 네가 뭐 죄에서 해방돼? 웃기고 앉아있네 하면서 계속 말해요. 넌 여전히 너 결혼했잖아, 너 뭐 했잖아 라고 죄책감을 계속 합니다. 그때 루터가 성경 말씀을 외쳤던 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에요. 이게 이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외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죄인 맞아. 죄인 맞아. 뭐 죄인이지 내가 바뀔 게 뭐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바뀌겠어요, 솔직히. 천성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용서받았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셔야 돼요. 이게 물론 내가 죄인이죠. 그러면 죽어야 되나요? 아니라 이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죄인과 의인, 내 안에 죄인과 의인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너를 막 이렇게 정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정죄를 받지 마세요. 쓸데없이 남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이거에. 특히나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변호사가 돈만 받고 고액 수임해가지고 그런 변호사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 몸을 던지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바치신 변호사이기 때문에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 체험이에요.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깨달았던 것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죄책감. 그리고 두 번째 14절 15절에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신 여러분은 육의 삶을 살지 않고 영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이 육의 삶을 사는 사람과 영의 사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육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성령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이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정죄받지 않고, 그런 내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육체적인 것에 마음을 쓰는 사람에게 결과는 뭐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이 오지만 영적인 것에 마음을 쓰면은 생명과 평화가 옵니다. 얘기네, 평화를요. 그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하고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죠. 이게요. 그래서 바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순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관심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고 이 세상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생명과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기를 14절에 한번 가보실래요? 14절에 가보시면은 성경책을 펴셔야 될 거예요. 주보에 있는 게 아니라서. 거기 보면은 아주 신분의 변화를 얘기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여기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령을 이 한 장에서 무려 19번이나 얘기를 해요. 19번이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부터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입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입양이 돼가지고 이제는 그 생판 모르시는 분,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 아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부를 때 앞에다가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다고요. 필요가 없다고요. 항상 거리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꼭 붙여요. 존경하는 대통령 각하, 사랑하는 누구요. 또 어떠한 항상 여러분 그 국회의원들 항상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존경을 안 한다는 얘기죠. 뭐든지 수식어가 많이 붙을수록 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없는 사람은 상은아 아빠 부를 때 아빠 존경하는 우리 아빠 이렇게 얘기를 해? 안 하지. 앞에 수식어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지. 돈 달라 그럴 때 사랑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빠 뭐 이렇게 얘기해? 안 하지. 아빠 등록금 내놔 이러지. 이 구원받은 거 상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여기에는 어떤 수식어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근데 뭐냐면 근데 이 문제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게 30년 동안 감옥 생활하던 애를 아버지가 돈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이 석방을 시켰어요. 석방을 시켜가지고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랑 같이 살아 이제 감옥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말고 나를 아버지로 삼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들이 양자가 됐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색하겠지만 아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아버지하고 내가 이제 아들이 됐고 죄수가 아니잖아요. 죄수가 아니고 이제 아들이 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항상 잠잘 때 그리고 밤에 잘 때는 항상 내 머리가 어디가 있냐면은 감옥에 가 있어요. 죄수의식이 있어요. 죄수의식이. 그러니까 겉으로는 지금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들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머릿속에는 30년 동안 그 죄 감옥에 있다 보니까 죄인 의식과 감옥이 항상 내 의식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 아들이 진정한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냐면 진정한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있다면 그거는 진정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의식을 했으면 뻔뻔하게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맨날 하나님 찬양하면서도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감옥에 있어. 나는 나는 그 감옥을 잊을 수가 없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이 진정 구원 받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비록 죄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주신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만이 아니라 의식도 같이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성령께서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제가 목사인 제가 계속 증명하잖아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계속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용서받은 자녀야. 라고 하는 이 의식을 계속 성령께서 증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2개의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뭘 받냐면은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을 받아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이 되는 상속이에요. 여러분 상속 받는다 그러니까 현금 100억을 주는 줄 알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고 하늘의 상속이에요. 천국의 상속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2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이 뭐냐면은 이 땅에서는 고난이에요. 참 역설적이죠. 예수 믿고 나서
좀 땅 부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의 상속과 이 땅에서의 고난을 상속으로 주시는데, 문제는 장차 너희가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참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26절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제부터 얼마나 이게 그 세상 말로 드라이브를 거시는지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뒤에서 도와주냐면 26절에 성령이 우리를 볼 때마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볼 때마다 탄식하면서 어휴, 쟤 왜 저렇게 흔들려? 쟤 왜 자꾸 저 쓰러져? 왜 자꾸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하면서 탄식하는데, 탄식하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도우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옆에서 중보기도를 하신다. 계속 중보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뒤에서,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신다는 거죠. 계속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 28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가 얘기했듯이 커넥팅 더 닷,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커넥팅 더 닷,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CEO에서 잘리고 이런 모든 것을 하면서 애플의 가정에 오면서 성공의 신화를 오는까지 그가 커넥팅, 모든 점들이 다 연결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얘기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야, 어제 일어났던 일과 오늘 만났던 사람과, 그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힘든 일과 또 좋은 일들이 다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좋은 일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우리를요. 그러니까 힘든 일을 만나면, 저도 여러 번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떨어진 적이 있는데 성질나고 막 화가 나고 막 떨어뜨린 기관을 저주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게 떨어진 이유가 다 있고, 근데 그 떨어진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협력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일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 현장에서는 몰라요. 절대 어떤 고난을 당하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나중에 돌고 돌아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알아요. 그것도 흐릿하게. 그래서 그러셨나 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를 얼마나 깊이 아시는지를 5단계로 얘기를 하세요. 이거를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 합니다. 구원의 여정. 아니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5단계예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고, 예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고, 이거 예정이에요. 그리고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지금 와서 불러요. 소명이에요. 그리고 불러서 뭘 했냐면은, 이놈아 너 죽을 놈이야 라고 하지 않고 너를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부른 우리를 마지막 미래에서는 영화롭게 하신,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5단계가 이게 시간적으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김상기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니잖아요. 창세 전에 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지.
창세전에 김상기라고 하는 존재를 알고 계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김상기라는 얘를 목사로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니까 저를 부르셨고, 고3 때 부르셔서 신학대학을 가게 하셨고, 그리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너를 의롭다고, 너를 구원받았다고, 너를 거듭났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미래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5단계의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이게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창세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미리 하셨고, 미리 선택하셨고, 그리고 불러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끝내고 나서 마지막 31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빵 외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감동적인 구절이에요. 여기가요.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나와 맞서겠습니까? 누가 나를 맞서겠습니까? 나와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다른 것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분이 뭘 못 주겠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대단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감히 누가 고소해요? 여기 누가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우리를 누가 고소하고, 누가 판단하고, 누가 심판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환난이, 역경이요, 박해가요, 굶어 죽는 것 때문에, 헐벗는 것 때문에, 칼,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도, 미래도, 높음도, 깊음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노라. 이게 그래, 로마서 8장을 꼭 좀 몇 번 읽어보세요. 자주. 여기서 그러잖아요. 죽음도, 이 죽음이라는 게 참,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나? 근데 이 말을 묵상하다가 마침 이번 주에 여러분 악동 뮤지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어디까지 아시나요? 이재복권 선생님 아세요? 네. 악동 뮤지션이라고 2012년인가 그때 무슨 K-팝 슈퍼스타에서 하여튼 박진영의 눈에 확 들어가지고 이제 우승해가지고 그때부터. 근데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부모님이 몽골 선교사예요. 몽골 선교사로 거기서 어렸을 때 자랐고, 거기서 공부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이 홈스쿨링 하면서 어렵게 해서 했는데, 음악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그 K 슈퍼스타인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하여튼 우승했는데, 노래가 기이해요. 가사가. 이거 저도 참 좋아하는 남매예요. 이찬영 오빠, 이수연 동생, 남매가 하는데, 이 이찬혁이라는 친구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해군 갔다 왔죠. 갔다 오고 나서 노래를 하나 썼는데, 야, 이 친구가 선교사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이런 곡을 작곡을 하다니. 뭐냐면 제목이 장래 희망이에요. 장래, 미래가 아니라 funeral, 장례식 할 때 있대요. 장례식 때 내가 희망하는 거예요. 장래 희망의 제목이. 근데 노래가 가사가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 받아 적었어요. 받아 적었는데 뭐냐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어.
죽어가지고 장례식장에서 저 위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이제 조문하러 온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이제 바라보다 보면서 관 속에서 쓰는 거죠.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참 신기해. 응?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여러분 이 친구는 아주 젊은 K-팝 스타예요. 가사가 조금 우리 권사님들 좀 이상하시더라도, 그리고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엔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 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장례식에 나는 이 파티가 됐으면 좋겠다. 박수 치고 놀고 막 그렇게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이게 뭐예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이잖아요. 사자와 양이 하나가 되고 이리와 뱀이 하나가 되고, 이게 천국의 모습 아니에요? 땅 위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내가 이 천국의 사진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게 아쉽다 이거예요.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나는 언젠가 천국에서 당신들과 만날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이게 1절이에요. 그리고 후렴이 뭔지 아세요?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20대밖에 안 되는 젊은 아티스트가 정확하게 기독교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을 그린 천재적인 가사예요. 이건 제가 아주 살이 이게 막 쭈뼛쭈뼛했어요. 어떻게 이런 정확한 구원의 확신과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장례식을 이렇게 파티장으로 볼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제가 죽으면 장례식장에 미션을 틀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음악과 더불어 이 이찬혁의 장례 희망도 틀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사람들이 막 우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삶과 죽음의 거리. 여러분, 사실 기독교는 이 내세관이 굉장히 냉정합니다. 굉장히 냉정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의 인연 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서 그러니까 미련을 두질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깔끔한 천국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상을 한번 봐봐. 노래도 괜찮아. 이 희심. 역시 그 몽골에서 그 선교사 자녀로 자라면서 그게 확실히 들어있는 게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냐면 어떤 죽음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죽어서 장례식장에서 슬퍼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 장례식 집례할 때 항상 느끼는 게, 돌아가신 분은 하나도 안 슬프겠다. 남아있는 우리만 슬프지. 그 부재의 아픔이 우리가 고통인 거지, 죽은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불쌍하다 생각이 안 들어요. 장로님으로 사시다 돌아가시고, 목사님으로 사시다 돌아가시고, 예수 믿다 잘 돌아가신 분들은 별로 그분 자체는 저분은 저기서 웃고 앉아있겠지. 이거 그런 거예요. 바로 오늘 로마서 8장이 전하는 구원의 모든 것이에요. 그 어떠한 것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후퇴하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짓고 힘들어도 후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두질 않으세요. 앞으로 계속 가십니다.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리까지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향하신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날마다 탄식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상속을 받기까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서 항상 우리는 부족해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많이 흔들리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손길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임하며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